할렐루야. 3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비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토록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갈 이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시겠구나, 이제 저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예수님의 통치로 새로운 날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삭개오의 집에서 더 증폭됩니다. 삭개오, 사회적인 왕따와 같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서민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무리도 이 집을, 이 가문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시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정리 그리고 제대로 이해는 되진 않지만 어떻든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많은 군중들을 회복시키고 이 민족을 자유와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의 국가로 만드시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처음부터 달랐죠. 나귀를 타고 가시지 않나? 그 나귀도 하물며 빌린 나귀였습니다. 또 여전히 고아와 가부들을 챙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아직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연한 기대감 속에 부풀려 있었던 이 민족,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신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비유에서 12절에는 왕위를 가지고 기인이 먼 나라로 가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왕위를 받은 이 기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나라로 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증거,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이냐? 오늘이 마지막의 때가 아니라 늘 마지막의 때를 기대하고 준비해라. 그 날은 추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귀한 혈통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 우편에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셔서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심판자와 통치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문화와 이 달란트들은 문화를 다 계산하시겠다, 다 결산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 종들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 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명의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줍니다. 하나씩 나눠주죠. 이 문화는 이 달란트의 한 60분의 1, 세 달치의 몫이라고 합니다. 석 달치의 품삯이죠. 이 돈을 주신 다음에 마음껏 투자해봐라, 마음껏 장사해봐라, 이 문화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에 이것을 결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종들은 회계보고를 아주 멋있게 합니다. 이것을 한 달란트로 투자한 다음에 이익을 남기고 칭찬도 받고 남의 것을 이익을 남기지 않은 자의 문화도 빼앗겨 그들의 손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다른 종은요, 어떻게 합니까?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아니, 어쩌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그 문화를 그냥 숨겨둡니다. 책망을 들을까봐, 꾸지람을 들을까봐, 그리고 그 기인에 대한 별도의 관계나 이 존중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기인이 돌아와서 이 결산을 물으실 때에 게으르다, 너무나도 게으르다라고 그 사람을 꾸지르시고, 그리고 문화를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이 문화를 남겨줍니다. 저희 아내도요, 제가 이제 이런 금전적인 것들을 저도 잘 계산도 못하고, 실은 인터넷 뱅킹도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섬세하게 다 관리해주고, 마지막 이 한 달의 마지막 날에 저에게 결산을 납니다. 여보, 이렇게 올해 썼고, 이번 달에 썼고, 이런 비용들이 지출이 있었고, 자녀 양육비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어서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귀한 사례에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다. 매달 저에게 그렇게 결산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맡겨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그 금액으로 우리가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주는 그의 모습이 참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종들의 관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종들에게 맡겨준 문화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최대한으로 투자하고 같이 매김을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 묵상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즉시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자유, 어떤 정치적 해방,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이 정치적 해방은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다시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고대와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종들의 관점으로서는 우리는 그날을 날마다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종들은 이 맡겨진 문화와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종들은요, 주인에게 충성되는 것이 종들의 의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하여 부여받은 사명이 있으니 이 사명을 위하여 겟세마네 언덕,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사명에 순종하신 모습인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종들에게 내가 맡겨준 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 이대로 다 이루고 성취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종들은요, 이 세상의 전부를 다 동원해서 그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십자가의 빛된 길을 걸어가는데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종의 도리입니다. 그게 제자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명령과 소명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묵상 그리고 교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왕자가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종들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최고로 가장 소중한 사명이죠. 복음을 잘 이해하는 거.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요, 주인을 기인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해하지 않고요, 주인이 이 문화를 맡겨주고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열심히 사는 것도 깜빡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왕자의 주인이 기인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와 현실의 문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왕자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책 제목도 있죠. 당신이 옳다. 맞아요. 우리가 다 옳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옳고 그들의 생각도 옳고, 그래서 그 생각대로 그냥 존중하고 지켜줘라. 이 존중이라는 단어 속에 심각한 복음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문화를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조건 없이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러나 주인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14절, 15절에는 이유 없이 이 종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권위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이런 오해는 불충성과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 무슨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그냥 살면 되지, 인생 그냥 즐기면 되지, 그냥 날 위해 살다가 가면 되지, 돈 많이 벌다가 가면 되지, 그냥 이런 얄팍한 사고와 복음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을 가지고 오히려 기인을 비판하고 기회를 놓치고 때를 모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임재하실 때까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된다. 어쩌면 이 문화는요, 복음이라는 단어와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명,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 비유에서 가르치고 명령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복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사상, 종말론적인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내를 향하여 미래와 소망을 가지는 이 마음의 자세, 이게 뭐라고요? 바로 한 문화를 맡은 종의 자세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주인과 바른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결산의 때를 놓친다는 겁니다. 문화를 그대로 돌려줬던 종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이 관계를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능력과 권한을 몰랐던 거죠. 이 문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몰랐고, 이 문화를 맡겨주신 주인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주인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바른 관계가 있어야 성경을 바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요, 바른 관계가 형성돼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과 시선이 열립니다.
우리가 실은 친부모들에게 받은 상처와 이런 교육 철학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육신적일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 방법대로 내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바른 관계. 주인은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꾸지람 주기 위해서 문화를 맡긴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너와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 영원한 그의 나라에 함께 거하자라는 아버지의 선물로 우리에게 문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던 종들, 기인의 문화를 귀하게 사용하고 투자했던 그 종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잘 이해는 못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 정확하게 그 주인이 원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내 손에 들려진 이 문화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자, 마음껏 하자. 그게 뭡니까? 우린 실은 이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조명해 주셔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무호성의 성경 말씀을 믿고 성령님이 계시한 대로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쫓아갈 때에 바른 관계, 바른 왕자, 바른 자세, 주인에 대한 바른 애티튜드, 바른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았어요. 어떤 정치적으로 폭군, 어떤 정치적인 테러리스트처럼 로마인들을 다 떠나보내고 유대인들의 이 부흥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살아가셨어요.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교회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더 많은 기관과 단체를 세우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매우 중요한 사명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문화는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투자하고 살아내고 이겨내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대망 사상을 가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책임을 지지 않고 교회에 자꾸 책임을 떠맡기고 시대에 대한 혼란을 자꾸 누군가를 타겟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뭘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뭘 안 해주셔서 원망과 비판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를 깨우기 위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할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나라 한복판에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고대하며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대해도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에 들려진 문화가 1개입니까? 2개입니까?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문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소명, 달란트, 은사,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복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모임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여 오늘도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나라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충만한 이해를 통해서 힘있게 살아가시고, 즉시 임하지 않지만 그 나라의 씨앗을 붙들고 이 나라가 확장되는 일로 쓰임받도록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책임과 복음과 완전한 진리에 대한 부재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종들의 자세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그날까지 완전한 사명을 이루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길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삶을 원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바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나가며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에 복음으로 충만한 그 능력을 간구하며 쫓아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가 이 땅 위에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불변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하루하루 살아나갈 지혜와 은혜와 의미와 동기부여와 목적과 꿈과 희망과 소망과 희락과 행복과 누림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 긍정적인 희락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우울감, 모든 두려움, 모든 슬픔, 모든 다른 기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